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큰 뿌리를 봐야 돼요. 큰 뿌리를. 이제 큰 뿌리를 봐야 되는데 뭐를 보냐면 이 아합 가문입니다. 아합 가문. 이 아합 가문의 큰 뿌리 속에서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서 낳은 아하시아 왕. 얘는 발병 걸려서 이제 나중에는 똥파리 신한테 기도하다가 죽은 놈이죠. 그래서 죽고, 그러면서 여호람, 이 친구가 두 번째 아들이고, 앞으로 연속해서 배울 게, 이제 그 예후도 나오고, 여호아스도 나오고, 요아스도 나오고, 그 아래에서는 이제 여호사밧과, 이제 여호사밧을 공부했고, 여호람 왕, 아하시아 이쪽을 쭉 공부하겠지만, 중요한 큰 흐름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아합의 뿌리가 지금 계속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뿌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진노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왜냐하면 아합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잖아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아주 뿌리 깊은 악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굉장히 지금 진노하심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엘리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엘리사를 공부할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누구냐면 여호람 왕 때라는 것, 여호람 왕 때라는 것 기억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엘리사가 총 19번의 기적, 이제 이거 마지막, 이제 죽은 다음에서도 마지막 가는 기적인데, 총 19가지의 기적 중에 오늘 15가지 이제 공부할 예정인데, 총 물을, 이제 처음에 엘리야가 올라간 다음에 갑절의 영감을 받고 물을 가르기도 하고, 가루를 던졌더니 물의 근원이 맑아지기도 하고, 곰이 나와서 이제 죽이는, 곰 때문에 이제 죽이기도 하고, 사막에 완전히 이제 아람과 전쟁하려다가 목마르는데 물을 만들기도 하고, 넘치는 기름, 그리고 수넴 여인이 잉태하기도 하고, 죽은 아이를, 그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소채 독을 해독하고 20인분으로 100인을 먹이고 나아만 장군도 낫게 하고 문둥병에 게하시가 걸리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게하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게하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오늘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 나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이 게하시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오늘 나의 영성을 정말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12번째 기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12번째 기적. 자, 우리 6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6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옆에다가 12번째 기적, 쇠도끼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쇠도끼. 자, 12번째 기적인데 바로 쇠도끼 사건입니다. 쇠도끼 사건.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12번째 기적 쇠도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2번째 기적 쇠도끼. 쇠도끼입니다. 자, 지금 엘리사가 제가 이제 애들한테, 어린이들 막 사역하고 할 때요, 애들한테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금도끼, 은도끼 원조가 성경이다 이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왜냐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막 떠오르고,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럼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 맞습니다. 착하다. 금도끼 가져가라, 은도끼 가져가라,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가 마치 되게 비슷한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리고에 살았는데 모여 살잖아요. 모여 사는데 여리고 쪽이 사실은 되게 그 사해바다도 있고 그 옆에 되게 가물면 되게 척박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햇볕을 좀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목사들은 늘 집 걱정을 한다. 이걸 읽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왜 늘 목사들은 집 걱정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행히 땅은 있었나 보죠. 그냥 나무 갖고 이제 만들었는데 도끼 살 돈이 없는 거야. 도끼 살 돈이. 왜냐하면 이 당시에 도끼가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끼 가서 그냥 사오면 되잖아. 이게 아닌 거라요.
비싼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고전을 찾아보니까 도끼 하나 값이 노예 한 명 값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라는 것도 귀하고 보통 이런 거를 만들기보다는 무기 만드는데 사실 철을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도끼라는 건 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빌려오면 굉장히 비싼 물건 빌려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 질라고 이제 막 이제 소위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 사택들 짓는 거죠. 막 짓는데 날아가 버린 거죠. 우물로.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래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고 나무까지 띄웠더니 쇠도끼가 붕 떠올라 왔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써 있으면서 12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인물 색깔 합시다. 선지자의 제자들 이렇게 써놓으시고 노란색으로 이르되 보소서 노란색으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는 문제 뭐가 있었던 곳이냐면 써놓으세요. 여리고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에요. 여리고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 자, 이 장소가 어디냐면 여리고 선지자 학교입니다. 선지자 학교.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무엇 하는 곳이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연구, 기도, 그리고 금식도 하고요.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엇하고 사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따라서 숙소가 필요한 거죠. 숙소가 필요함. 그래서 이제 숙소가 필요한 거예요. 숙소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에 가서 장소 색깔 요단. 자, 요단. 그러니까 이제 요단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얘기하는 거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이제 나무 좀 해서 우리가 거주할 처소 장소 색깔 하시고요. 우리가 거주할 처소 이제 사택을 다시 좀 더 넓게 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그래 가서 해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청하되 당신의 종들도 같이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종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도끼는 비싼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 보증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그냥 도끼 하나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도끼가 비싼 거니까 종들도 가서 빌려와야 되고 그리고 같이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가서 우리가 요단에 가서 이제 나무를 막 베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초록색으로 쇠도끼가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초록색으로 합시다.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물에 떨어졌어요. 자, 이 큰일 난 거죠. 옆에 써놓으세요. 도끼 하나는 도끼 한 개는 노예 한 명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도끼가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읽을 때 조금 이런 거 보면은 되게 큰 탄식이 나오죠. 뭐 도끼 하나 갖고 이런 탄식 할 거예요? 아닌데 그만큼 가치가 그러니까 비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서 내 주여 이거는 빌려온 곳입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거예요. 이거 어떡해요? 하는 거죠. 이거 어떡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인물 색깔 하나님의 사람 이분이 엘리사죠. 써놓으세요. 엘리사께서 이르되 어디 빠졌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엇을 배웠냐면 나뭇가지 초록색으로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우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를 잡아라 하는 거예요. 옆에 꼭 하나 써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거 지금 뭐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선지자 학교 사택 짓다 그런 거잖아요.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사역을 감당하다고 가도 문제가 생겨요. 써놓으세요. 사역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문제가 없이 그냥 막 편하게 일이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부르고 있느냐 이거를 되게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문제 앞에 우리는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이렇게 꼭 써놓으세요. 문제 앞에 우리는 누구를 부르는가. 문제 앞에 우리는 누구를 부르는가.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죠. 그리고 조혜종에게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직접 찾아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무조건 다 막 이렇게 원만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 앞에 누구를 찾는가 이것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이야기가 12번째 쇠도끼의 기적입니다. 자, 8절부터 23절까지 박스를 칠게요. 8절에서 23절까지. 자, 8절부터 23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8절 옆에다가 13번째 기적 아람과의 전쟁 승리. 삼절부터 23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3절부터 23절까지. 그냥 박스를 치면서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박스 치면서 편하게 들으세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여러 서적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제가 질문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왜 또 쳐들어오는 거야? 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로 전장이 누가 병이 났어요? 나아만이 났잖아요. 나아만이 어느 나라 장군인지 기억하세요? 아람 장군이에요. 아람 장군. 그러면 지 나라 장군을 고쳐준 나라 사람이 있는 데를 왜 쳐들어오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아마 나아만 장군 사건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끌어놨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먼저 일어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동의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원래 그냥 싸움은 늘 일어난다. 그때는 그때, 이때는 이때. 인간 사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나 좋아졌다고 항상 그 사람이 내 편이 돼요? 이거 솔직히 우리 인간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오늘 내 편이었던 사람이요, 내일 나랑 수틀리면 바로 등 돌리고 막 뭐라 하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그래서 사실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사람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사람 믿어갖고 막 의지하다가 갑자기 막 뒤돌아서 막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그러면 이제 질문은 하나 있어. 나아만은 왔나? 그 질문이 있는데 요 이후에 나아만이 나올 법도 한데 나아만 인류님 한 번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6장 7장 다 아람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나아만 이름이 나올 법도 한데 나아만 이름이 안 나와.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이제 도의적 차원에서 아마 이제 나아만은 출전하지 않고 아람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리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해놓읍시다. 자, 이 아람 왕 인물 색깔 하시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신복들과 은원하여 이르기를, 장수 색깔,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칠판 잠깐 보세요. 보통 이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아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에서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진영이 있고 여기 진영이 있어요. 여기가 아람군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군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나라를 쳐들어올 때 무조건 앞으로 쳐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동네에도 진을 쳐놓고 요렇게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왕이라면 전략을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 모든 최선의 전략을 다 짜서 제일 요지들을 딱 점령하려고 하면 꼭 여기 누가 와 있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딱 먼저 길을 막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자식들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분명히, 야, 이거 기밀이다. 조용히 해봐. 일로 가.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몰래 진을 하나 또 쳐요.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로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귀신이 고칼 노릇이잖아. 왜냐면 우리들끼리 여기 진영 안에서 아무한테도 얘기할. 그러면 여기 안에 둘 중에 하나잖아. 스파이가 있거나 뭔가 생 건데 그러면 누구 하나 잡아 족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보가 안 나와. 아닙니다. 저는 죽어도 아닙니다. 조리를 틀라. 아닙니다.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람왕도 미쳐버리겠는 거야. 여기다가 치면 여기 맞고 여기다가 치면 여기 맞고 여기다 치면 여기 맞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엘리사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람왕이 저기다 내일 진칩니다. 그럼 여호람 왕한테 저거 가서 진치세요. 그럼 가서 치면 아니나 다를까 아람이 와서 진치고 있는 걸 막 격퇴하고. 이게 다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에 아람 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엘리사잖아요.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그냥 고쳐버렸잖아.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바로 전까지 막 문둥병 걸려서 막 살다 썩어가다가 막 3살처럼 어린이살 같이 막 해갖고 왔는데요. 얼마나 신기해. 그래서 장군들끼리 야 너 일로 와봐. 나 장군 일로 와봐. 야 장난 아니네. 신발 장난 아니구만. 세긴 세다. 그 나라 이러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소문이 나는 거죠. 야 이거 100% 엘리사다. 이 100% 엘리사다. 그래서 아람왕한테 우리 다른 거 떠나서 얼른 엘리사에 있는 그 동네 칩시다. 그 동네 칩시다. 이렇게 지금 전쟁을 이제 짜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자 봅시다. 9절 하나님의 사람 인물 색깔 하시고 자 옆에다 한 번 더 써놓으세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자꾸 반복해서 쓰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중에 성경 읽을 때 그냥 읽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써놔야 이게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옆에 써놓으세요. 이스라엘 왕. 이건 누구냐 하면 써놓으세요. 9대 왕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자 북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에게 사람 보내면서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 장수해 놓으세요. 아무 곳. 근데 왜 번역을 이렇게 했지? 8절은 아무데 진을 쳐라. 그랬더니 엘리사는 아무 곳에나 진을 쳤어요. 근데 그게 다 맞아 떨어진 거죠. 지나가지 마소서. 이게 뭐냐 하면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옵니다 하면서 다 아주 그냥 세밀하게 알려준 거예요. 세밀하게. 옆에 써놓읍시다.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아람이 진칠 곳을 세밀하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람이요 엘리사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아만 장군 막 옷 찢었잖아요. 막 편지 갖고 오니까 막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이러면서 옷 찢었다는데 막 고쳐줬지. 이번에는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막 여기라고 저기라고 알려주지. 그러니까 여호람 왕에게 엘리사의 호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요. 그래요. 그래서 왕은 내 아버지요 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계속 내 아버지요. 막 아버지 같은 분이었나 봐.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이스라엘 왕이 10절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초록색으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가는 곳곳마다 막아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공격합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노란색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스파이 누구야? 나와. 지금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제 나누려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탄이 특징이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공격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끈질기게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한두 번 막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에요. 끈질기게. 두 번째는 치밀하게 공격하죠. 아주 그냥 치밀하게 공격해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아람이 사마리아를 싸는 걸 좀 이따 공부할 텐데 굉장히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자, 게다가 아람은 특히 누구를 집중해서 공격하냐면 지도자를 집중해서 공격해요. 이게 사탄의 공격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굉장히 집중하게, 굉장히 끈질기게 공격하고, 사탄은 굉장히 치밀하게 공격하고, 사탄은 그 공격이 굉장히 잔인하게 공격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짧게 나누지만 욥에 대한 것도요. 사실 욥한테 좀 적당히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적당히가 없어. 할 거면 그냥 잔인하게 밟아요. 잔인하게. 저랑 성품이 좀 안 맞습니다. 난 사탄하고 좀 안 맞아.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게임을 할 때도 이제 그 친구들랑 축구 게임 같은 거 옛날에 축구 게임 같은 거 하면 좀 못하는 애한테 저는 좀 이렇게 봐주면서 해요. 한 골도 좀 먹혀주고. 그래서 잘하네. 그러고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하면서 어차피 내가 이기니까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척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어요. 잔인한 놈. 얘는 딱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못하는 애는 아예 밟아버려야 돼. 내가 어차피 강한 거를 확실하게 가게 시켜. 얘랑은 게임하잖아요. 7대0, 8대0, 막 10대0으로 이겨요. 막 골을 계속 넣어. 난 걔를 보면 늘 좀 마음이 불편했어.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래서 저랑 가장 가까운 친구거든요. 정말 안 맞아서 너무 가까워. 그래서 제가 좀 컨디션 안 좋은 날 나를 밟아버린다고 계속 이기는 거예요. 승질나게. 막 패드 집어 던지고 밥 사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하여튼 꼭 악한 놈들은 꼭 그렇게 악하면 그냥 잔인하게 밟는 거예요. 잔인하게. 그런데 이제 특히 제가 요 얘기 때문에 얘기 길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좀 나눴지만 오늘 나의 영성이 이제 오늘 하루의 영성이 나의 오늘 하루를 이제 붙잡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집중적으로 지도자를 공격한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 하나 무너지면 사실은 교회 흔들리거든요. 그냥 흔들려요. 너무너무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지도자 한번 제대로 안 가면 이 방향이요 너무너무 이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 뭐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면서 사단이가 자꾸 저를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지도자를 집중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예전에는 아합 왕만 죽여라 이렇게 했던 기억하세요? 아합 왕만 죽여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공격하냐면 엘리사만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냐면 신복 중에 한 사람. 이게 누구냐? 성경에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나아만 친구 이렇게 써놓자고요. 뭐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이해가 편하잖아요. 왜냐면 나아만이 실제로 막 치유한 거를 눈으로 본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그 사람. 내주 왕이요. 그게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이냐?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이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한 얘기까지도 다 안다고요, 이 양반이?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까지 그냥 다 아는 양반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막 이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걔 잡으면 되겠네. 왕이 이르되 너는 가서 엘리사 어디 있나 알아보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자르리라. 노란색 언어세.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여러분, 이게 사탄의 아주 지도자를 집중해서 공격하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디에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요? 도단에 있도다. 지금 도단이라는 곳으로 나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밤새 에워싼 거죠. 밤새 에워싼 거죠. 14절. 왕이 이르되 초록색으로 말을 보내고 병거도 보내고 많은 군사를 보내매 진짜 집중해서 보낸 거예요. 집중해서. 밤에 가서 그 도단성을 막 싹 에워쌌습니다. 싹 에워쌌어요. 밤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완전히 그냥 싹 에워쌌죠. 쫙 에워쌌죠. 자, 그러면서 사환이 일찍 일어났죠. 사환이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환은 게하시가 아닌 거예요. 사환, 요건 게하시 아니에요. 써놓으세요. 게하시 아님.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거는 게하시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7장 때 나와요. 7장에 나오고 8장인가? 8장에 나와요. 8장. 그러니까 지금은 게하시가 아닙니다. 게하시가 아닌 이 친구가 일어나서 보니까 군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이는 거예요. 그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잖아요. 저기 도끼 잃어버려도 군대 뭘 에워싸도 여긴 이상하게 이게 열한기 하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딱 한 이야기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이거 읽는데 노란색으로 해놓읍시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또 노란색으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아.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향해 왔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향해 왔어요. 자, 엘리사가 있었고요.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황은 똑같죠. 뭐냐면 도단이라는 성이 있으면 도단 성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얘네 전략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성을 에워싸요. 이제 좀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사마리아도 에워쌉니다. 에워싸면 생기는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도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도가도 못해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 안과 성 밖이 있는데요. 모든 논과 밭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모든 논과 밭은 다 어디 있다고요? 성 밖에서죠. 왜냐하면 사람 사는 데는 이걸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건 먹을 게 다 어디 있다는 거? 성 밖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에워싸면 당장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의 전술은 굉장히 잔인한 전술입니다. 완전 에워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있고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고 엘리사는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엘리사 주변으로 이 도단성을 하나님의 군사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이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고 사환은 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때는 사환이 눈이 열렸더니 영적인 눈이 열렸더니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게 하신 게 바로 뭐냐 하면 믿음의 눈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여신 거죠. 영적인 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한 게 있어요. 과연 우리에게 영적인 눈은 무엇인가? 여러분, 영적인 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왠지 이런 눈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보여. 내 요즘 보여. 내가 꿈만 꾸면 집사님이 보여. 보여. 아니야. 집사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디 지금 그 직장을 가려고 그래. 아니야. 이런 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저한테 상담 요청하면 제가 막 기도하다가 아니야. 에이, 거기 동쪽으로 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세상 행복하지 않겠어요? 나한테 막 돈 싸들고 와서 기도받지 않겠냔 말이야. 그랬더니 가서 맞았어. 와, 우리 목사님 아주 그냥 영안이 열렸어.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다 열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부흥은 좀 빨리 되긴 하겠다. 막 영안이 열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은 뭐냐면, 무엇인가 뭔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 앞길을 향해서 뭔가 확 보이는 건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가 영적인 눈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은 신뢰의 눈. 다시, 영적인 눈은 신뢰의 눈. 신뢰라고요. 신뢰. 뭐라고 들은 거야? 신뢰? 다 들은 게 다르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신뢰. 네, 신뢰예요. 신뢰. 네, 제가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1년 표가 있어요. 1년 표가 있어요. 영어예요. 영어예요. confidence예요. confidence. 물론 영어로 쓰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쓰면, 제가 예전에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요즘 안 나오시는 하던 권사님이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맨날 영어로만 돼 있구만 막 그랬어. 왜냐하면 그때 저기 쓰레기통도 트래시, 캔 이거 영어로 해놨거든. 그러니까 에이 놈아 쓰레기 버릴 때 영어를 읽어야 돼 이러면서 그래서 영어는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confidence, 이게 이 단어를 듣는데, 제가 올해 여름 사역을 어디 갔을 때 그 수련회 주에 confidence였는데, 그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confidence가 뜻이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인데 이게 어디로 넘어가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넘어가요. 그 단어 안에 다 들었어요. 신뢰, 믿음, 확신. 그런데 마지막에 뭘로 넘어가냐면, 컨피던스 하면 자신감이에요. 이 단어의 연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컨피던스가 자신감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감으로 알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신뢰, 믿음, 확신, 그러니 자신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게 바로 뭐냐면, 그냥 보였네, 들렸네, 가네, 마네, 목사님 제가 이 직장을 갈까요, 말까요? 제가 이 사람과 만날까요, 말까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 동네로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그런 거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지금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다 괜찮은 거거든. 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인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 하면 자꾸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뭔가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영적인 눈이 성경적인 영적인 눈이 아니라고요. 엘리사가 지금 본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걸 본 거예요. 사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건 뭐냐면, 지금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좀 봐라 하고 신뢰의 눈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열어주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써놨어.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그때 공부할 때요,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좋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잖아. 막 눈이 열릴 것 같고 막 보일 것 같고 들릴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기 가나 마나 그런 거 결정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영적인 눈을 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 색깔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자, 이거를 본 게 바로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눈이에요. 자, 신뢰의 눈입니다. 신뢰의 눈. 자, 신뢰의 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한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열리는 눈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황에 따라서 열리는 눈이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너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의 생활은 뭐 이렇게 맨날 어려워? 왜 하나님 되게 못돼가지고 성격이 좀 이상하게 되게 이상해 막 이러면서 하나님 되게 싫대요. 나 요즘 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무슨 눈이냐? 이게 믿음의 눈이 신뢰의 눈이 온전하게 열린 게 아니라 상황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나를 도와준 하나님이면 오케이. 근데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 그거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완전히 진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드리지 못하는 눈은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는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신뢰의 눈은 어떤 신뢰의 눈이냐면 상황적 신뢰가 아니라고요. 어떤 신뢰냐면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를. 자, 그런데 이 전적인 신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느헤미야 이 엘리사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에 앞에 보시면 기도하여 동그라미 넣으세요. 기도하여. 자,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 엘리사에게 내려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동그라미 넣으세요.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자, 이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이 신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신뢰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신뢰가 시작돼요. 전적인 신뢰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우리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는 전적인 신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신뢰를 세우는 거예요. 이 신뢰를.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전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청년도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겠죠. 그러면서 18절 정말 새로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를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막 전쟁 준비하고 이제 들어가 문 부셔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야,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요 갑자기 싹 어두워졌어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둡게 하셨습니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까요? 14번째 기적. 14번째 아니에요? 14번째 기적.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함.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한 이 기적이 바로 14번째 기적입니다. 아람 군대가요 눈을 멀게 하소서 막 기도했더니 눈이 싹 멀었습니다. 야, 여러분 진짜 아람 군대 완전 멘붕 왔겠죠? 여러분 멘붕 왔겠죠? 전쟁하러 왔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눈 안 보여봐요. 난리가 나지. 귀에서 삐소리만 나도 난리 나죠, 우리는. 이상한 소리 나. 요즘 뭐 귀에서 삐소리가 나요. 막 이러잖아요. 하여튼 몸 하나만 뭐 잘못 나면. 저 요즘 여기 종기가 하나 났거든요. 지금 며칠 됐는데. 오늘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이 종기를 보면서? 고약. 이명래 고약. 그렇지. 이건 이명래 고약 딱 붙이고 딱 때리면 끝나는데.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중세시대엔 이것 때문에 죽었을 텐데. 이 생각했습니다. 예. 이 중세시대는 이거 죽는 거예요. 이거 터지면 그냥 골마서 심지어 뭐 했냐면 여기다 구데기를 붙였어요. 이렇게 먹으라고. 그래야 살 좀 먹고 사니까.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생겨도요 몸이 막 이렇게 돼요.
저 예전에 진짜 몸 하나 이상 생겼고 몸이 얼마나 쫄렸는 줄 아세요? 뭐냐면 제가 이제 수술을 크게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아픈 다음에 수술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 수술 이후에 여기에 갑자기 점이 생긴 거예요. 제가 암 수술했었잖아요. 여기 점이 생긴 거예요. 나 이게 피부암인 줄 알았어. 나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점이 생겼는데 미치겠는 거야. 이 점이 없었거든. 왜 여기 점이 생겼지? 아픈가? 흑색 쪽이가 막 인터넷 막 흑색 쪽 찾아보고 막 아픈가? 막 이거 왜 피부암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마음이 무너지면요 점 하나 생겨도 마음이 무너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람 전체에 갑자기 주문 건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주문 건 것처럼 누나 오더 블라인드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얻은 이런 것도 아니고 조용히 탑에서 조용히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갑자기 확 먼 거 아니에요. 완전히 얘네들 이제 멘붕 온 거지. 완전히 멘붕 온 거예요. 지금 막 덜덜덜덜 떨고 두려운 거예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자, 나를 따라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야, 여러분 진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장소 색깔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 장소 색깔이죠. 주황색으로 사마리아까지 딱 도착을 합니다. 야, 사마리아. 여러분 여호람 왕이요. 이거 봤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갑자기 막 엘리사 오더니 막 뭐 잔뜩 잡아왔어요. 군대 잔뜩 잡아왔어.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 이게 군대도 좋지만 지금 뭐 끌고 왔냐면 말도 끌고 오고 병거도 다 끌고 왔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 말도 병거도 다 누구 거? 다 이스라엘 거. 그러니까 이거요 엄청난 지금 거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지 않아요.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들의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색깔로 바꾸세요. 하나님 색깔로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진짜 무서웠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너무너무 좋았겠죠. 이스라엘 왕 그들에게 이르되 엘리사에게 이르되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야, 써놓으세요. 상황적 존경의 마음이에요. 자, 이걸 제가 일부러 써놓는 거예요. 상황적인 존경입니다. 상황적인 존경.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니까 갑자기 왕을 존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요, 내가 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목사가 죽이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이 끌고 오면 당장 목을 치라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래도 목사님은 아유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먹여 보냅시다 이렇게 해야 서로 은혜가 되지.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쳤으면 모르겠는데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자 밥 따뜻하게 먹이고. 여러분 그런데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거 물 먹을 때 마음이 쫄렸겠죠? 야 먼저 먹어봐. 죽냐? 쟤 안 죽는데? 이러고 같이 막 먹고 떡 먹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까? 노란색 언으세요.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먹고 마셔서 결국 놓아줍니다. 사실은 왕은 마음에 탐탁지 않았을 텐데 마음에 탐탁지 않았겠죠. 써놓으세요. 왕은 싫다 이거예요. 왕은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왕은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왕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왕이 어쨌든 음식을 베풀고 먹고 마셔서 놓아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갔죠. 그런데 이상한 말이 써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그런데 이러면 24절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24절 바로 뭐라고 써 있어요?
이후에 아람왕 베다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또 데리고 왔더니 사마리아를 에워쌌대. 근데 방금 전에 뭐 써있는데? 얘네는 안 쳐들어온다. 써있는데 또 갑자기 뭐 했어요? 쳐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아람 군대 전체가 아니라 여기가 A 부대가 앞으로 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A 부대는 다시는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안 보내는 거예요. 플러스 나아만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나아만도 그렇고 이 눈이 멀었다가 풀린 이 부대도 그렇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못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거 들어와서 싸우겠어요? 아유, 이거 뭐 하려가다가도 아이씨 모르겠다 하고 뒤로 빠지고 이러니까 너 됐다 너 치라 너는 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싹 이제 빼버리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박스를 치셔야 돼요.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24절부터 7장 2절까지. 24절부터 7장 2절까지. 자, 이렇게 박스를 치고 우리 지금 50분이 지났으니까 우리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